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절대제자 오네시브로와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절대제자였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누렸느냐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죠. 또 빌보 4장 13절에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이 부분, 즉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곧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믿고 풍성하게 누려야 될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24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단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몸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못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성공한 10%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또 90% 공부도 못하고 일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느냐, 그런가 하면 심각한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시간 가면 갈수록 정말 죽지 못해 살게 되어지는 그런 시달림의 연속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똑하고 정말로 머리 좋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 한마디로 전문인, 엘리트일수록 더 시달립니다. 그 증거로 이런 사람들의 자살률이 계속해서 더 증가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명한 가수, 연예인들, 정치, 경제인들, 이런 분들이 더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영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핵 문제가 지금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 영적인 문제, 이 정신적인 문제, 이것이 정말로요 시대에 그런 문제로 급부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철야 예배를 드디어 치유스쿨, 치유 집중스쿨 우리가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영육간에 더 치유되고, 그래서 더 복음으로 더 깊이 뿌리 내려지고 인생의 행복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스킬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까지도 치유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때입니다. 이때마다 굉장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여러분요, 마틴 루터가 이 복음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시대에 복음운동을 놓고 언약의 말씀을 회복하는 언약적 이 기도가 회복되는 때입니다. 이를테면요, 지금은 지그리이다 라고 전 유다인과 함께 이렇게 그 에스더가 특별 금식 기도가 있었잖아요.
또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목을 내어놓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시 기도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요, 정말로 사도행전 138 붙잡고요, 생명건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가 했던 1장 14절 오로지 기도도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회복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러니까 40세나 된 그 안전병이가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때 그 같은 일이 벌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복음운동을 놓고 현장을 회복하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알고 인도받게 되기로 제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증거를 이렇게 누렸고 가진 절대적인 제자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소에 갔는데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 학벌을 가지고 된다고 생각한 모세가 안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이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서, 어린 다윗이 목장에서, 엘사가 요단에서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대교회가 가나안에서부터 마가다락방으로, 결국은 이제 로마까지 그 역사가 이렇게 터지게 되었는데, 여러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237 다민족 살리는 복음운동을 놓고 절대적인 축복을 받고 누려야 할 시간표가 됐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 렘넌트 같이 하나님의 준비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인데 제대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인도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이거 한 가지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전달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언약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일까? 질문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와 현장에 전달해야 하는 중직자요, 현장 메신저로서 반드시 이분을 질문을 하고 이분에 대한 응답을 받고 누려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는 응답들,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전달해야 할 그런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시간 제대로 받고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오네시보라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의 응답으로 누려지고, 그래서 그 지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제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째, 경계하고 배격해야 할 가짜 제자들이 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절대 제자죠. 바로 디모데에게 복음과 전도운동을 놓고 피맺힌 메시지를 전달한 그런 전도자의 원안입니다.
그 원한을 가지고 믿음의 아들, 이 절대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늘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가짜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제자들에 대해서 이 디모데 후서에서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군데죠. 오늘 15절에 부겔과 허모겐의 이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7절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악성 종양 같은 나쁜 말을 퍼뜨려서 성도들을 실족해 했다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도 나오죠. 얀네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했고,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는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입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복음을 대적했다고 하지 않고 바울과 모세를 대적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이 틀리게 알고 틀리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복음만 위해서 살고 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이 꼭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됐지. 뭐 인간 목사에게 뭐 생명을 걸고 뭐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런 소리 꼭 해요. 맞는 겁니까?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복을 받고 한 시대의 복음운동을 위해서 오네시모로 같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까지 복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로마서 16장의 가장 중요한 제자들 중에 브리스가 부부가 있죠. 이 사람들을 놓고 바울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느니. 이거 아멘 나와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었느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복음을 위한 사람은 복음 가진 복음의 생명근 주의 종에게 목돈 다 걸 수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 베베도 그랬고 동역자 프리스가 부부 당연히 그랬고 식주인 가이와 그 팀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해야 그리고 바르게 깨닫고 인도받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들까지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렵게 하고 대적했던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다 가짜, 거꾸로 말하면 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에요. 사실은요 마귀야 하수인들이죠. 그런데 한때 이 사람들은요 제자의 반열에 서 있었던 것 같이 보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배신하고 그리고 불신앙을 퍼뜨리고 그래서 신자들을 실족시키고 만들고 그래서 공동체를 아주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아주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가짜 제자의 모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는데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됩니다. 부겔과 허모게나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불신앙 분위기를 조성해서 한마디로 지금 욕심을 채운 겁니다. 딴방 차렸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허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나면 교회가 싫고 목사가 싫을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 만나고 난 뒤부터 이렇게 은혜가 안 됩니다. 믿음도 떨어집니다. 이상하게 목사님하고도 거리가 벌어집니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왜요? 나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이상하게요, 힘이 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막 교회가 좋고 말씀 만나는 것이 좋고 목사님이 귀하게 보이고, 그래서 막 2, 3, 7 다민족 복음을 하게 되면 막 힘이 나고,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꾸 만나야 됩니다. 왜요? 나를 절대 제자의 반열 속으로 이끌어주는, 한마디로 복받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성 종양과 같은 일을 했던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어떤 식으로 공동체를 망가뜨렸느냐? 분명히 이런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은 정말 복음도 확실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정말 한 시대의 시대적인 선도자다. 일단 입이 마르도록 막 이렇게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놓고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부분만은 좀 거시기하다. 이 부분만은 좀 거시기하다. 그렇게 하면서 딱 불신앙을 심어버립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 이렇게 막 입이 치마로 막 칭찬을 하고 막 그런 소리는요, 안 들려요. 뭔 소리만 잘 들리냐? 그런데 좀 거시기하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만 우리 바울 목사님이 좀 갱신 좀 하고 고쳤으면 참 좋겠다. 이것만 딱 이게 각인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좀 들었던 소리 비슷한 것이 보여지면 어떻게 되냐?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도 떨어져 버리고 목사도 싫고 교회도 싫어지고 니나 잘이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우리 인생을 놓고요, 정말 우리 후대를 놓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을 놓고요, 내가 어떻게 인도받고 내가 어떤 팀사역을 해주고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 것이냐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꼭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이 이거 분명히 흑암에 붙잡힌 그런 짓거리거든요. 근데 흑암에 이게 붙잡혀 있는 그것이 안 보여집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짓거리를 해요. 본문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숨겨진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절대적인 제자를 이제 세워야 할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제자들을 새로 세워서 정말로 바울의 남은 237 다민족 복음화, 바로 로마 복음화, 이것을 해야 할 그런 절대 제자 공동체를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새롭게 세워서 그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공동체에 이런 짜가 제자들이 섞여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그 나머지 사역을 디모데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인데 정확한 시간표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짜 제자들을 드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똑같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막 교회도 떠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시간표를 봤어요. 그리고 더 깊은 기도 속에서 더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인도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절대 제자들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아서 함께 237 담대 복음운동을 위하여 멋있고 힘있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일이지요. 문제는 누군가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그런 악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어야 진짜 제자들이 더 정신 차리고 더 오직과 오로지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필은 내가 그런 저주와 진노받을 그 사람들을 쫓아서 가야 되겠느냐 이 말이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로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 인생을 놓고 다시 말합니다. 내 후대를 놓고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를 놓고 진중하게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절대 제자의 축복 속에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암브레가 있습니다. 얀네와 암브레는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죠. 복음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알렉산더가 교회에 해를 끼치거나 복음에 해를 끼친 것이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어요? 바울에게 해를 끼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영적 원리를 보고 잘 깨달으라고요. 영적 원리를 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짓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때는 제자로 여겨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가 믿음 좋다고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체는 반드시 폭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 바울이 늙고 힘 빠지고 또 이제 처형받을 것이 확실하게 되니까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속은 것이죠. 그게 중요한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짜 제자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제자는요 처음부터 변질이라고 하는 세포가 없습니다. 변질한 세포가 절대 제자 속에는 처음부터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손해본다고 혹은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자존심 상한다고 절대 중간에 변질되는 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끝까지 오직을 위해 일심 전심 지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소 인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불신앙도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절대 제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오직과 오로지 속으로 딱 들어와버려요. 아니 뭐 저도 뭡니까? 평상시에 약간씩 흔들리고 불신앙도 하고 이렇게 목사인데도 왔다 갔다 이렇게 조금씩 할 때도 있는데 뭐. 그런데 어쩐다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뻘땅 들어서 오직과 오로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또 특징이 있어요. 결정적일 때 진짜 복음과 전도운동을 위하여, 때로는 주의 종을 위하여 목돈 다 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결코 내 것 주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중심입니다. 무엇보다도 갈수록 주의 종과 피가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의 제목이 통하고 언약적 비전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중심이 통하고 영이 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내 수준과 관계없이 이상할 만큼 이렇게 이런 사람들처럼 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절대 제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뭐냐? 절대 제자 오네시보로 같이 이 응답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오네시보로는 절대 제자가 확실합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 뭐 잘해줬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네시보로가 계속 바울 편에 서게 되면요, 당시에는요 어떤지 아십니까? 많은 위협이 따라와요. 생명의 위기도 느낄 만큼 그런 때였어요. 당연히 당시 그 공동체에서요 바울 편에 계속 서게 되면요 오네시보로는 왕따 100% 당하게 돼 있는 그런 때였어요. 왕따 100% 당하는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네시보로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한 것을 이렇게 보고 또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9절 한번 펴볼랍니까?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이 정말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쭉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난 후에 그걸 마무리하고 나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쓰는 이렇게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누구에게요? 브리스길라 부부와, 한마디로 브리스길라 부부와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로마서 16장에 나왔던 또 사도행전 그 뭡니까? 13장 이후로 나왔던 그 쟁쟁했던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이름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여기 딱 브리스길라 부부, 목이라도 내어놓았노니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여기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과 정말로 여러분 후대를 놓고요 진중하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6절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바울이 누굽니까? 한 시대의 대전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평신도 오네시보로에게 뭐요? 격려를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됩니다. 여러분요 바울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맞습니까? 저 또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위로가 때로는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따금씩 인간적인 부탁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겨울이라서 내가 너무너무 춥다. 내 외투 좀 갖다 줘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라 해서 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고 뭔가 막 위대하고 막 위대한 일을 막 하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16장에 여기 절대 제자들 여기 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밝혀주고 있어요. 바울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일단 이 사람들은 복음이 확실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방향 맞춘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100%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은요, 복음과 복음 운동의 절대 가치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을 줄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100%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로, 동역자로, 친척같이 혹은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식주인으로 이들은 쓰임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이렇게 또 사도행전 138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142일 이사 속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100%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것마저도 100%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로 되어진 일이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든지 이와 같은 동일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은요, 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또 때로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할 만큼 이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100% 누리게 해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절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향은 나가면서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사 이 동일한 축복 속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러나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여러분 모두 사도행 138 이거 붙잡고요, 일사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증직자들 장로님들은요, 이 일, 이사이 반드시 응답 누리시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전 뭔가 237 다민족 복음운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세우셨고 영세전에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세우셔서 이렇게 함께 가고 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처럼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닫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네시모로는요 자주 바울을 격려해주고 16절에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죄목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지금 매이고, 그리고 이제 쫓겨가면 이제 처형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복음과 전도운동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을 이상한 사람을 몰아가지고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어온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울을 그때 이렇게 끝까지 바울 편에 서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가지고 바울 편에 서게 되면 부끄러움 당하게 되어진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니까. 참 희한해요. 우리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짓거리를 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겠어요? 사단에게 당했다 이 말이요. 여러분,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만큼 정말 날마다 일삼팔입니다. 오로지입니다. 이것만이 답이 없어요. 이것만 답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였는데도, 당연히 진짜 위험한 그런 때였는데도, 여기 보세요. 17절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부지런히 여러 번 이렇게 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배 타고 여러 날 동안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또 배 타고 막 이렇게 막 가야 되거든요. 돈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빈손으로 갔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생명의 위협도 받았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포로는요, 정말 오로지 한 시대의 복음운동을 위한 이 바울 전도자를 정말 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자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정말 오네시포로는 복음과 전도의 절대 가치를 깨달은 절대 제자가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전도자 중심으로, 그리고 언약 공동체로서, 그리고 원리스가 되어서 함께 한 팀이 되어가지고 멋있게 그것을 위해서 힘있게 그리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한 번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 칼렙의 공동체가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아멜렉을 까에 부수고 언약의 땅 가나안 그를 정복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다윗 공동체는 가는 곳마다,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공동체가 로마를 복음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천안교회가 이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쓰임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제자들입니다. 물론 흔들릴 때도 좀 있었죠. 저도 좀 흔들 때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적인 순간 때는 복음과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절대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그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그러니까 정말 100% 1000%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오직과 오로지를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 끝을 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근히 불신앙하고요, 나하고 안 맞는다고, 내 체질하고 안 맞는다고, 내 사상하고 안 맞는다고 은근히 불신하면서 믿음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본문의 후메네와 빌레도 같이 성도들에게 그래가지고 해를 입히고 죄의 정오가 자꾸 이간질시키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또 알렉산더 같이 주의 종에게 그렇게 해를 입히고 얀네와 안무레 같이 주의 종에게 모세에게 대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그런 사람은 살려줘야 돼요. 어찌해야 된다고? 살려줘야 돼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흑암에 잡혀서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은 경계하고 배격해야 돼요. 맞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목표를 망가뜨린 친구거든. 그래서 제가요, 지금 후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제 절친이었던 친구인데, 친구가요, 한때는요, 전국과 세계 속에 이 복음 들고 막 강요로 뛰고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 변질돼가지고요, 제 스승이고, 정말로 은사고, 영적 아버지, 그분을 이상하게 욕하고 굉장히 악감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죽도록 저 패스해야 돼요. 반죽도록. 그게 살리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소리 다 듣고 그래 말이에요. 그러고 있었다니까. 어느 날 생각하니까요, 야,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놈이구나. 얼마나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그분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 한 가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 주변에서 그런 놈이나 니은녀가 나오면 반절 진짜 죽도록 그냥 좁히는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인간 취급을 안 할 것이다. 상종도 않는 것이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니,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깨닫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게 하고 무엇보다도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 운동 속에 또 이렇게 쓰임받게 하고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했는데 그런 분을 욕한다? 그거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큰 창피한 일이죠. 또 그 친구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객체 없이 나한테 막 욕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우병훈 장로님이 그래 말이야, 거기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지, 뭐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냐, 그러고 있으면 우병훈 장로님 지금 뭐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살짝없이 귓방매로 돌려쳐가면서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그래야 살리지.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네시보로 같이 정말로 절대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는 18절에 보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했어요. 에베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오네시보와 같이 절대적인 축복 넘치게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절대 제자가 받아야 할 응답이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절대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대충 복음 아니고 섞은 복음 아니고 종교 복음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이 복음, 맞습니까? 이 원색적인 복음, 여기에 완전 결론을 내리고 인도받는 제자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곧 전도와
뭡니까? 제자, 현장, 특별히 237개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탑 렘넌트 복음 이제 뱅크 운동, 맞습니까? 여기에 방향 맞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밋 클럽, 그리고 교회의 완전한 결론을 내리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인도받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목돈 다 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제자, 그게 절대 제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물론 잠깐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갈등할 수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저 박 목사 하면서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 제자는 어쩐다고요? 다시 오직과 오롯이로 들어온다니까요.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근데 돌아온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잠깐 흔들렸다 하더라도 다시 138, 14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138, 14 속에 들어온 사람은 무엇보다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의 생명건 언약 공동체, 곧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종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16절에 오네시브로 집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해 그 집이, 그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18절에 그날에 오네시브로가 긍휼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복음과 전도 때문에 환난과 이교와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터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중요한 그 기적의 시간표가 오는 그날에, 특히 지금 우리가 교회단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바로 이날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 없는 종교인들은요, 그날에 다 도망가고 숨고 사라져버립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가짜 제자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자같이 망합니다.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그날의 복음과 전대를 다 뒤로 하고 자기의 이익을 쫓거든요. 그런데 절대 제자는요, 그날의 복음과 전도를 선택하고 지혜종과 교회를 선택하는 은혜를 입게 되거든요. 당연히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네시브를 그렇게 축복하셨고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오네시브와 같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확신이 저는 있어요. 뭐냐? 결정적인 시간에 여러분들은 복음과 교회와 지혜종을 선택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0.001%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도록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완전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완전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느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인도받으실 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무엇보다 언약적 7가지 영적 시스템 흐름 속에 있게 되면 다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4가지 꼭 응답 누리세요.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언약 잡은 정식기도와 깊은 묵상 기도 반드시 인도받으세요. 그리고 3. 오늘 집중 지속입니다. 특히 함께하는 팀 프롬 놓치지 마세요. 이거 무시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무시당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시키시니까. 특히 여러분 교육 광고 놓치지 마세요. 응답이에요. 그거는 특별히 지금 교회당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놓고 집중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후대까지 복을 받게 되어진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절대 제자 오네시보로 같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성취도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는 모든 문제 너와 나는 새로운 시작. 아멘. 237 다민족 복음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모두 오네시보로와 같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축복을 누림으로 절대 제자의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복음과 전도편에 서게 하시고 이것을 위한 교회와 재중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